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요즘에 이제 차를 갖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낯익은 그 캐롤송 이렇게 들립니다. 12월이 되니까 이제 그 크리스마스 가깝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떤 캐롤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을 함께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장을 이렇게 보면은 역대상에서 1장에 이런 족보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도 족보가 나오고, 근데 이 역대상을 읽다 보면은 족보가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지루하고 또 읽기 싫어, 따분하고 그렇죠. 근데 이 역대상에 족보를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어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데하고 족보가 좀 틀리죠. 이렇게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나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앞에까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야벳의 자손이 나오죠. 야벳의 자손. 예, 앞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어떠한 정도대로 걸어간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야벳과 함, 그들이 이제 나오면서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이렇게 보면은 에스겔서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면은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여고 그에게 예언하여 아마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마곡 그 다음에 마대, 야웬, 두발, 메섹 이쪽이 이제 헬라, 러시아 민족, 켈트, 아르메니아족 그쪽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 같이 이렇게 나오겠다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을 보면서 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죠? 저주받을 그러한 자녀들이잖아요. 굳이 이 아담부터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야벳과 함 저주받는 그러한 택한 아들들도 이렇게 넣으면서 나오는 역대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절에 보면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아휘엘라와 삽다와 라마와 하면서 느므롯이 나오게 됩니다. 느므롯. 느므롯은 세상의 첫 영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느므롯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영걸.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서 12절에 보면은 기슬루힘이라고 하는데 블레셋 종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자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셈의 자손들에서 아르박삭은 18절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오면은 이제 서로 민족들이 하나로 뭉치니까 이제 나누게 시키잖아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했고 바벨탑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하고 27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죠. 앞에 나왔던 그런 셈의 자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그래서 참 믿음 안에서 올바로 자라나는 가는 그런 사람들과 반대로 함의 자손과
함의 자손과 야벳 쪽에 있는 그런 대조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되돌아온 후에 쓴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아마 BC 450년에서 430년경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역대상에서 족보를 이야기하고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족보 이야기를. 그러니까 앞에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바라보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포로 생활했고 그렇지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있는데 그런 왕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또 경고케 하고 어쩌면 위로하는 그런 역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 이야기 나오고 다윗 왕의 언약에 대한 부분 나오고 그다음에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노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경건한 자인데 그 이름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 4장 26절에 오면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까 니므롯은 이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또 벨렉은 세상을 나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오면은 이스마엘에 대한 창세기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에는 족보가 그렇게 이제 창세기 나오죠. 잘 자세히 안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25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러하니 그 맏아들은 느바요시오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그 17장에 한번 보실까요? 17장 20절. 창세기 17장 20절. 17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하였으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 복을 주고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이스마엘에게 대해서도 복을 주고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리고 그가 12두령을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의 족보를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느바뇨, 게달, 아브엘, 밉삽,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대마, 그리고 여돌, 나비스, 게드마,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이라. 몇 명이죠? 12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죠. 창세기에 나왔던 그 12방배 큰 민족이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잖아요. 근데 어떤 큰 걸 주는 것보다는 참 한 명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에게는 12방백, 12면을 주면서 크게 하겠다는.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보다 낫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봤을 때 그들이 참 번성하고 잘 된다. 세상에서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막 잘 되고 더 좋게 되고 더 높은 데 승진하고 막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나중에 오면은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를 이렇게 보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실에서도 그두라라는 그두라가 이제 소실이죠. 그는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데 낳은 자손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과 이스박,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뇨. 그들도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렇지 12방백을 낳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도 번성하겠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드라의 낳은 자손을 통해서도. 그리고 에서의 자손을 이렇게 보죠. 에서의 자손 34절부터 보면은 에서의 자손은 35절부터 42절까지도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크게 세상 사람 볼 때는 뭐 번성하고 그런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 그래서 에돔은 이제 에서의 별칭으로 나온 이름인데 그들은 다스리는 왕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손 왕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을 사람이 왕을 요구해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그보다 먼저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던 거죠. 왕정 정치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1장 보고요. 제가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뒤에 넘어가셔가지고 6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레위 족속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누기로 합니다. 레위 6장 1절부터 81절까지인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축복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레위 지파에게는 어떠한 일들을 시켰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히 그들에게는 이제 그 예배 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뭐 성전에 있는 것들, 기구들을 이렇게 다루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루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레위 족속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속이는 옳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로 인도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 그래서 레위 지파가 수행할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오, 그핫이라고도 고핫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핫의 아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리아슬은 비느하스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여호사닥까지 간다.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이 여호사닥까지 제사장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제 레위 자손에 대해 16절에 보면은 레위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일들을 이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그리고 무라리의 아들들은 누구다. 그리고 게르손에게서 난 자들과 그다음 22절 그할에게 난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유엘이요 아비아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레위 아들 중에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는데 게르손은 자손들은 이제 성막에 있는 기구를 관리하는 그리고 그핫 자손들은 성막의 줄과 천을 관리해 있고 그러나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기둥과 널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찬송하는 일, 찬송대를 조직하는 일, 첫 성가대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하면서 그핫 자손, 아까 얘기한 대로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가 레위 자손인데 그 중에서 그핫 자손을 통해서 이제 찬송대가 나오는데요. 헤만이라는 사람이 납니다.
해마는 33절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찬송하는 자. 그래서 첫 찬양대의 이제 성가대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39절에 보면은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했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이요. 두 번째로 아삽이 나오죠.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같이 이제 찬양대를 이끄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44절에 오면은 에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단은 무라리 자손이고 아삽은 게르손 자손 중에서 성가대 직무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만과 아삽과 에단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제 찬양대를 찬양을 인도하고 그런 직무를 맡은 그런 사람들이죠. 시편 50편에 오면은 시편 50편에 보면은 이 아삽이 쓴 시가 나옵니다. 찬양대를 인도했지만 그들에게 어떤 시적인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아삽이 시가 나오죠. 아삽이 시의 50장 1절에 보면 이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와 같이 아삽이 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8편을 한번 보시죠. 88편. 88편은 해만이라는 찬송 인도자가 이제 맡은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어떤 비탄적인 그런 애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89편에 보면은 에단이 쓴 시가 나옵니다.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리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이다. 이와 같이 각 이 레위의 이제 가게 그다음에 자손들이 하는 일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찬송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54절부터는 땅을 분배해 주는데요. 아론의 자손 54절에 보면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에게 유다 땅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리고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와 그 초원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들에게 이제 모두 16을 성을 주었고요. 그앗 자손의 남은 자,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자손이겠죠. 그앗 자손의 남은 자들, 아론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오면 62절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이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그 다음에 무나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12성읍을 주었죠. 그러면은 총 몇 성읍이 될까요? 아론에게 13성읍, 그앗 자손에게 10성읍, 게르손에게 13성읍, 무나리에게 12성읍, 48성읍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48성읍을. 그러면서 이제 66절에 보면 그앗 자손이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66절에서 이제 81절까지는 앞에 있는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이 여섯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섯 지파, 이제 북쪽에 있는 이 여섯 지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지파에서 왕도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성막을 지키고 뭐 어떠한 그런 제사장 역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수한 그러한 영적인 특수성이 있고 그런 지파들이 아닌 걸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런 면들을 이제 7장에서 그 여섯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 지파들, 어떤 영적인 특수성이 돋보이지 않는 지파들이고, 장자의 지파도 받지 않았고, 특별한 성직을 맡은 것도 아니고, 왕들을 배출한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지파들이죠.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이사갈 자손이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유언하는 그러한 장이죠. 그러면서 이사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옵니다. 49장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사갈에게는 이렇게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돌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돌라.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습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가 나오는데, 그 돌라는 어떤 사람이냐,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공적이 있는 사사죠. 나라가 외적 침입당할 때 방어를 해갖고 이스라엘을 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라의 아들은 우시와 느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삭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근데 대대로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그들은 용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그리고 그 수유가 22,600명이죠. 근데 그 수유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5절에 오면은 87,000명이 나옵니다. 모든 족속, 이사갈의 모든 족속은 다 용감한 장사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용사가 나오고 용감한 장사하고 그리고 대대로 용사다. 그리고 그 숫자가 늘어난 것들 보면은 이들을 분명히 하나님께 사용한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일들을 나라를 세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평범한 그러한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보면은 베냐민 6절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그러면서 벨라의 아들들은 하면서 나옵니다. 다 그 집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고 여기도 큰 용사라고 나오죠. 그 계보대로 계산하면 22,034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사에 대해서 9절과 11절에서는 그 용사들 다시 한번 반복을 이야기하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죠?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은
이 뒤에 이제 또 이제 지금 여기 6지파를 나오지만은 뒤에 보면은 이제 8장에 베냐민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근데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베냐민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몇째죠? 막내잖아요. 그쵸? 이제 집안에서도 막내를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막내가 일 잘하고 또 말 잘 듣고 그러나요? 좀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말 잘 듣는 건 좀 잘 들을 거예요. 근데 막내는 또 막내다운 어떤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 같고 조금 개성이 좀 강하다 할까요? 개성이 강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좀 약간 모자라기도 하고 형들이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특성들,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참 똑똑하면서도 별난 데가 있고 잘 되면 크게 되고 못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지파죠. 개성이 강하고 천재적인 자질이 숨어 있고 때때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존재. 그 형들한테 억눌려 11명의 형들한테 억눌려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도 이 베냐민 지파 막내를 통해서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은 이제 8장에 보면은 잠깐 베냐민 지파 나왔으니까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 에우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베냐민이 낳은 맏아들이 벨라, 둘째가 아스벨, 셋째가 아하리와 넷째, 다섯째 이나 나오면서 에우스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게바의 주민 우두머리요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그러면서 이제 계속 번성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베냐민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들은 자손과 같이 막 그런 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라나고 성장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에웃은 누구예요? 에웃은 사사기 3장 12절에 오면은 두 번째 사사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웃은 그리고 그 에웃이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80년 동안 이제 태평성세를 누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오면은 8절에 사하라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하라임이라는 사람은 두 아내 후신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고 다시 또 결혼하고 했는지 뭐 두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 이제 그의 아내 호데스 또 세 번째 결혼한 걸 보게 돼요. 세 번째.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서 이제 뭐가 나오냐? 12절에 오면은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삭과 세벳이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그러니까 그들이 성장하면서 마을을 세우고 사회적으로 왕성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죠. 그리고 가드 주민들을 이제 블레셋 주민들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 이게 연약하고, 이게 막내라고 그랬잖아요. 막내니까 연약하잖아요. 또 돌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9장에 한번 보면은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보면은 그들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연약하고 그렇게 힘도 없는 그런 지파인데 나는 그렇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사울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용사들이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하는 것들을, 에훗도 나오고 하는 걸 보게 되었고요. 납달리 자손이 나오죠. 납달리 자손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는데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 기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자손, 므낫세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시엘 첩 아람이 여인에 낳아준 길리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길리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길리앗이면 입다 쪽이게 되겠죠. 마길은 이제 보면은 훗빛과 숫빛미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니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더라. 므낫세 자손에게서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슬로부앗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떠한 이제 땅을 분배받더라도 그들은 받을 수 없는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로부앗의 집안에 어떻게 보면 아들이 없지만 딸들만 있지만은 상속을 받는, 땅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슬로부앗의 딸들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데요.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수하며 모세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부앗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 형제들에게 줄 것이며. 그래서 땅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을 이을 수 없는 딸들밖에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합법적으로 그러한 상속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특례 조치를 이렇게 취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지금보다도 더 지금은 좀 낫죠. 우리나라도요. 그래도 아들 쪽에 많이 가는 걸 보게 돼요. 지금 뭐 재산을 나누더라도 이제 공평하게 딸이든 아들은 공평하게 가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딸은 출가 여인이라 해갖고 뭐 시집만 가면은 다 끝나고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그런데 이미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참 공평성 있는 동등하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에브라임에게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20절 7장 20절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렇게 하면서 누가 나오냐면은 21절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아셀과 에르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는 그들이 데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뺏고요. 에브라임 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역대상 5장에 잠깐 보실까요? 5장에 보면은 이 야곱에게 이제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누구예요? 누우벤이잖아요. 그렇죠? 누우벤이 장자니까 장자에 걸려서 어떻게 두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누우벤은 장자라도 5장 1절 이스라엘 장자 누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우벤의 장자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그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으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요셉에게 갔잖아요. 요셉의 아들에게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들에게 그 같은 축복이 되고 번창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재앙이 온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은 에셀과 에르랏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 즉 블레셋 사람 그들에게 이제 아마 가서 가드 사람에게 짐승을 빼앗고자 했겠죠. 근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을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23절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재앙이 받은 게 뭐예요?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재앙을 받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에브라임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무리야를 낳은 거예요. 부리야를 새 아들을 주셨죠. 새 아들을 주었고 아마 하나님께 위로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절 에브라임이 딸은 세아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로눈과 우센세라를 건설했고 근데 딸들이 또 역할들을 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에 아래 윗성을 만들고 또 건설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집이 딸 세아를 통해서 두 성을 세우고 남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유력한 인물이 되었고 에브라임을 아마 위로해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 아들을 줘갖고 그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에브라임을 위로해 주는 그리고 이제 부리아에게서 이제 누구야 에브라임 지파에게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27절은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 창세기 49장 2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5절 24절 보면은 이제 이 말씀 한번 22절부터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힘없으나 그리고 야곱은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목자의 힘을 힘이었다고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로 도우신 거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하나님 전능자로 말미암아 요셉이 스스로가 어떻게 그 같은 힘이 있고 번창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의 힘을 통해서 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든 내가 숨을 쉬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되는 거죠. 이 요셉에게도 그런 거죠. 전능자의 힘으로 그가 도와주어서 그렇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같이 하나님이 전능자의 힘으로 말미암아 손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을 주는 거야. 복을 주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을 이제 받는다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재앙이 왔지만은 오히려 재앙을 통해 그 아들 둘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재앙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누구를 줬냐면은 새로운 아들을 이렇게 주고 또 딸들이 세아라가 어떻게 돼요? 남자답게끔 남자들도 하지 못한 그런 성읍들을 또 두 성을 세우고 또 사회적으로 유력한 그런 인물이 됐죠. 그리고 부리아를 그 집안에 줘왔고 그 역경도에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장까지가 이제 족보 얘기인데요. 9장까지가 그래서 9장에 보면은 이제 포로 돌아온 백성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은 그러한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가 한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각자가 맡은 그러한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역할들을 해야만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정말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혼들이 더해지고 또 그들을 양육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각각들의 역할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이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문지기도 있죠. 문지기가 212명이나 되고요. 근데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라 9장 22절에 오면 그래요. 그리고 또 27절에 오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 있더라. 각자의 역할들, 문지기는 문지기 역할들, 다른 제사장 역할들, 각각의 이 맡은 바를 자기는 충성했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맡은 것들을 잘겠죠. 이제 직장에 어떤 조립식 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자기 역할들을 해야 돼요. 요거 갖다 놓아야 되죠. 이거 안 갖다 놓으면 미스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 완성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자기 역할에서 볼트나 하나를 조이지 않았으면 이게 불량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여기에 보면은 각자의 역할들, 문지기 역할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30절에 28절에는 그중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 어떤 자는 각각의 사람들이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고 그리고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라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32절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한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했대. 우리도 그렇죠. 만찬할 때 그 떡을 준비하잖아요. 그 같은 일들을 각각에 대해서 한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은사가 뭐다. 그러니까 참 아름답게 조화가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드신 성도님은 다른 거 할 수가 없으면 기도로 동참하는 기도로. 그리고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더라. 이와 같이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그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되고 누구냐면은 이제 사울이 족보로 해서 딱 끝나는 9장까지 끝나는데요. 특별히 이제 9장에서 각각의 맡은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일들을 충성되게 한다. 어떤 불평불만보다 참 밤낮을 밤에 자지도 않고 지키고 있고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주고 하는 모습들. 그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참 교회 안에서 그 같은 일들이 각각의 은사에 맞게끔 했을 때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불평불만이 없을 거예요. 왜? 내가 맡은 은사를 하니까. 참 떡 굽는 자는 그 떡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떤 것을 불만하기보다는 내가 맡은 그 은사들이 무엇인지 할 때 참 열심히 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충만함을 느끼잖아요. 기쁘잖아요. 그것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좀 편하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 지체라고 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한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각각의 맡은 역할들을 할 때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